초원교회는 올해로 3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원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와 함께 성장한 5명의 청년이 중직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무엇을 기다리셨던 걸까요? 34년 만에 세워지는 첫 장로인데 더 훌륭하고 멋진 분이 중직자로 오시면 뭔가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걸 보고 우리들을 남겨서 지금 가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제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실제 세팅해라. 모세처럼 40년의 왕궁 생활이 끝나고 미디안 40년이 지냈다면 이제 언약궤를 따라서 교회 강단을 따라 장로와 유사가 앞장서서 그 길을 가라, 이렇게 하시는 그 시간표인 것 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너무 연연하고 고민하고 살았다.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을 해보자. 이전에는 내가 인본주의인지도 모르고 했었던 많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는 어떤 한계점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진짜 보좌와 시공간과 237 빛이 진짜 그게 너무나 사실적인 해답이고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진짜 믿음, 진짜 오직 복음, 이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앞으로의 시대가 진짜로 오직하지 않으면 같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세대들이 복음적으로 말씀을 따라 교회 중심으로 자랄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백남수 장로를 중요한 책임자 자리에 두시며 장로의 그릇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난 그릇이 정말 사이다 뚜껑이다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장남으로 태어나서 항상 입장이나 위치가 뭔가 이렇게 책임지는 위치다 보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오로지 원하는 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나를 버리시지 않고 진짜 축복 주시려고 이렇게 지금 막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자녀들한테도 아니지, 후대들한테도 아니지.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이 증인이 되기는 싫더라고요.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들이 쭉 되어지는 그런 증인으로서 많은 응답들을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교회의 보호자요, 동역자, 식주인의 언약을 잡고 있는 백남정 장로. 하나님은 그의 오랜 방황 속에서도 항상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초원교회에 인도받고 이 초원교회에서 이 기간까지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딱히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기적이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내가 지금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굉장히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최민욱 장로는 가장 늦게 복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선 가장 빠르게 중직자 그릇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교회 처음 왔을 때 사실은 되게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불신자들도 하는데 이렇게 힘 모아서 하면 예배당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다 못하고 있지?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열심을 했었어요. 그거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좀 더 벌어서 내면 되지. 사실 영접하기 전에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상황에서 영접하고 그 일들이 막 풀리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회사 가서 사람들 책상에다가 막 그냥 막 아무거나 막 적어놓고 막 하고 불신자 6가지가 다 답이라고 하니까 뭐 그걸 막 설명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 뭐 영접할래요, 뭐 성경 공부할래요, 그래서 시작이 막 됐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하고 사람들 모으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오면 걱정되는 거지. 거기에 또 내 원래 성격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사람한테 집착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여신 것에 나름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나 혼자 열심히 하려고 많은 인본주의를 해봤는데 제가 자꾸 제 동기 가지고 다른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막으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 하나님께선 이들이 복음 안에서 진짜 나의 자리, 나의 정체성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아, 나는 되게 불신자 가정에서 아들을 둘째까지도 기다렸던 집에 딸로 태어나서 굉장히 또 인정을 받아보고자 대학원까지 진학하면서 공부도 막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그곳에서도 뭔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들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장 크게 치유하고 계시는 포인트가 내 자리를 다른 데서 찾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너는 되게 이런 일을 잘하는 아이구나. 넌 이쪽에서 성공할 아이고 넌 정말 좋은 딸이야. 이게 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이 복음을 붙잡고 누리다가 오직 후대에게 그 복음을 전달할 자로 나를 처음부터 작정하셨는데 내가 자꾸 다른 곳에서 그 답을 찾고 있었구나. 옛날에 막 헤비메탈 좋아하고 음악을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듣고 막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내 정체성을 못 찾아가지고 방황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뭐 얌전한 것 같으면서도 막 이렇게 뭔가 튀고 싶은 마음, 나를 어디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들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복음 알게 되고 하면서 내 정체성이 진짜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게 너무 가장 큰 감사? 그리고 내 삶의 가치가 무너질 것들인 건지도 모르고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다 중요하지 않고 정말 너를 생명 살리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셨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아래 중직자의 길을 걷게 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을 돕는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반대로 또 제일 잘하는 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는 거다 이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우신다면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을 정말 그곳을 보라고 세우셨을 텐데 어르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실제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잘 도와서 교회 안에서 말씀 따라가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인가. 제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목회자나 이제 사역자분들이 계속 서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그 목회자들의 삶은 책임지는 가정이 되고 싶다. 다윗이 역대하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지금 내 수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작은 금액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저에게 더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렸던 거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직원들도 되게 많이 와 있었고 다른 뭐 예배당을 구할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나는 떫은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고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름을 주시겠다 했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고 사실 저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고 그럴 때 똑같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저도 똑같이 그냥 붙잡게 됐습니다. 쭉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부분 자체가 목회자를 돕는 자 이런 자리에 계속 주셨잖아요. 그게 나의 응답이고 유일성이라는 생각도 들고 쓰기 정말 편한 그릇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와 교역자분들이 가장 편하게 대할 수도 있고 복음으로 마음이 통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그릇과 중직자 그런 전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세상에서 말하는 서밋들, 성공자들이 말하는 그런 틀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스럽게 듣게 되고 그것이 나의 체질이 된 채로 많이 살아오는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렘넌트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후대라는 시선이 정말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뼛속 깊이 알게 하신 것 같아요. 부목사님이 이제 기도처 포럼 해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겼다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언약의 백성이 어떤 건지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후대에게 그 미래를 미리 알려주고 그 답을 주는 사람. 이게 참 성공자의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포럼을 하시는데 아, 그렇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죠. 제가 심으려고 했고 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 후대의 삶을 통해 정말 이루시려는 그 방향을 저의 모든 삶을 통해 알게 하시지 않았나. 제가 불신자 때는 사실 살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 자체가. 뭐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 있는 일을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저한테 주시고 또 그걸 보고 갈 수 있게 되게 귀하게 저를 생각하시고 사실 사랑한다는 느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제일 큰 감사죠. 제가 교회를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신앙생활, 당신의 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앞에 살자잖아요. 목사님께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응답도 받으시고 방향도 이렇게 잡게 되시고 하시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 이런 자세들을 배운 거,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의 말없는 보좌의 사역자는 저희 교회 사모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인생에 정말 큰 위기를 닥칠 때마다 저희 큰 사모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방향을 주셨는지,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숨죽여 올 때 그때 저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계속 살 필요가 있을까? 약간 이런 순간이었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제 등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울지 말라고, 넌 이렇게 울 사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정말 많이 큰 위로 받으면서 사모님이 계속적으로 그런 오직 복음에 대한 얘기들 해주시면서 방향을 잡고 세밀하게 응답받도록 도와주셨고. 사실 저는 되게 개인주의고 정말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고 간사라는 그 자리도 너무 나와 안 맞는다고, 하나님 정말 못할 사람인데 왜 나를 여기다 두셨나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과정과 여정을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해 나가시고 계시다라는 부분, 그 길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항상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지 대부분 모르고 산다는 생각이 있어요. 숨은 동기부터 시작해서 숨은 많은 것들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점점 알겠는 거죠. 점점 알수록 내 주어진 상황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나는 지금 이런 세계복음화라는 걸 가지고 뭔가 여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그걸 너무 느끼니까 내가 이 초원교회 요 안에서 이 분들하고 같이,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임재받는 분들하고 여기 모든 분들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저한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정말.